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경제 규모 또는 군사력을 비교를 하면 두 나라는 상대가 안 되지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너무 가볍게 본 것이 분명합니다. 전쟁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지만 끝나질 않습니다. 러시아는 대단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전혀 상대가 안 되어 보이는 이런 싸움들이 여기저기 등장을 합니다. 3m가 넘는 거한 골리앗과 아주 작은 어린 소년 목동과의 싸움. 이 골리앗이 너무 작으니까 얕잡아 봅니다. 조롱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나친 자만심은 항상 화를 불러일으키지요. 결국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그만 그 커다란 거한 골리앗이 덜썩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사자성어에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면 차라리 조금 부족한 것만 갖지를 못하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신감이 필요하긴 한데 너무 지나친 영적인 자신감, 차라리 좀 부족한 것만 갖지 못하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 꼭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문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하루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목요일입니다. 여기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소위 최후의 만찬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런 애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래지요. 술렁거리지요. 아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고 그럴 수가 있나? 누구일까? 등등 말이지요. 자, 분위기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좀 이게 숙연한 이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 보이는 한 가지 일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보면 24절에 제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논쟁이 붙었는데 주제는 뭔가 하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1등 제자냐, 누가 가장 위대한 제자냐, 누가 최고인가, 이걸 가지고 다툼이 붙었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첫 번째 다툼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여러 번 이 문제로 제자들이 다투어왔어요. 과거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면서도 이들 사이에 경쟁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경쟁 구도로 여기까지 지난 3년을 제자들이 따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의 세상은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이 비교 의식으로 가득 찬 장소, 그게 바로 세상이잖아요. 재력을 비교를 합니다. 많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집안을 비교를 합니다. 학력을 또 비교를 합니다. 외모를 또 비교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세상은 비교로 무성한 장소 같아요. 모든 걸 다 비교하지 않습니까? 가끔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수록 더 종종 들리는 표현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그것 자체로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섭섭해지고 내가 덜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박탈감을 느낀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비교 의식은 바로 불행의 씨앗이 아닌가. 우리를 자꾸 불행 쪽으로 어둠 쪽으로 몰아가는 게 있다면 바로 이 비교 의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비교 의식이 영적인 영역,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교회 교인들 아닙니까? 지금 이 제자들처럼 같은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주님을 함께 섬기는 같은 형제 자매인데도 우리 안에 이런 비교의식이 있을 수가 있지요. 직분을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헌신도를 비교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하면 얼마만큼 이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성취했는가, 업적이 뭔가, 그것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비교, 그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밑바탕에 있는 것은 바로 누가 크냐, 이 마음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를 좀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깔려 있지요. 지금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분을 따라왔던 제자 중에 하나는 정식으로 이분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제자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웅다웅하면서 누가 크냐, 이 논란에 휩싸여 있어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을 많이 쓰셨던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쳐 오신 거예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켜오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뭔가 하면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서 누가 크냐, 제자 훈련 완전히 실패한 거지요.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믿을 만한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자, 이 물리적인 거리로 보면 지금 12사람, 이 제자들보다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물리적으로, 겉으로, 형식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꼭 가까운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로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 딱 옆에 붙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직분으로 봐도 그렇고 봉사로 봐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제자들처럼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마음이 훨훨 날라서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 욕심, 비교 의식, 자기 자랑, 이런 것들로 여전히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내버려 둘 리가 없지요.
비록 예수님 바로 곁에 있지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로 눈 앞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봐요.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생생하게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귀로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 가치관, 거기에 물들어 있는 이 제자들,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없다면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31절을 보면 경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입을 여세요. 시몬아, 시몬아. 이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옛날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뒤에 너의 이름을 앞으로는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라는 말의 뜻은 반석입니다. 바위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3년이 지난 오늘 죽음을 바로 앞두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다시 원래 그 이름 본명인 시몬을 일부러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시몬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베드로의 연약한 인간성. 베드로가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위태롭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그 연약한 인간성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내게 요구하였다. 베드로 너를 필두로 해서 너희 모두를 사탄이 지금 이 순간 밀가루로 하려고 내게 정식으로 청구하였다, 요청하였다, 요구하였다. 여러분, 밀가루로 한다. 여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키질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아주 촘촘하게 대나무로 엮어서 키를 만들지 않습니까?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그 곡식 말고 거기에 이제 죽정이도 있고 건불도 있고 티끌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곡식을 거기다 넣고 이 키를 흔들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바람이 불면서 건불도 날리고 티끌도 날리고 곡식만 남아요. 키질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사탄이 너희 모두를 밀가루로 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키를 위아래로 마구 흔들어 제끼는 것처럼 사탄이 너희 모두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너희를 형편없이 지금 흔들고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특별히 대표격인 베드로를 더 노린대요. 왜냐하면 대표니까요. 대표 하나를 무너뜨려 버리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손쉽겠습니까? 그야말로 손쉬운 승리를 사탄이 가지고 올 것을 알지요. 그래서 정식으로 사탄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희 영혼 모두를 내게 요구하였다. 이 말, 요구하였다. 실족해 하려고 아주 강하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내놓으라고, 베드로의 영혼을 자기가 지배하겠다고, 베드로의 영혼을 마구 주무르겠다고, 망가뜨리겠다고 사단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좋은 관심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유혹을 할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우리 영혼을 파괴하기 위한 관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말겠다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탄이라고 해도 아무나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고릅니다. 사자가 사냥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강해 보이는 상대를 고르겠습니까? 만만해 보이는 상대, 약해 보이는 상대, 영락없이 그 상대를 파고들지요. 집요하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정신으로 완전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감히 넘보질 못합니다. 접근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 말이지요. 그야말로 주님처럼 기꺼이 좁은 길을 가는 이런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이 올바로 우뚝 서 있는 이런 사람에게는 덤벼들질 못해요.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 공략이 대상이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무리들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형식적으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거리, 지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욕심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자기중심이고, 아니면 과거 한때는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중간 어디에서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 후로는 내가 크다, 내가 크다, 은근한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 권리와 기득권을, 그것만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이 먹잇감이 됩니다. 참,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고 항상 사단의 공격에 타겟이 돼요. 목표가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를 봐도 그래요. 자기를 너무 과신해요.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은 시몬아 시몬아 부르면서 상황이 심각하다, 위급하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개의치 않아요. 마치 보란듯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선언을 하는 장면이 여기 33절에 나와요. 주님, 나는 말이죠,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주님이 죽는 데까지라도 가기로 각오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배반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100%입니다. 나는 진짜입니다. 주님 감옥 가면 저도 갑니다. 주님 죽는 그 자리에 절대 홀로 계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입니다. 진심입니다. 믿어주세요. 그런 거죠. 각오라는 이 특별한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오했대요. 결심했대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34절에 기다렸다는 것처럼 베드로를 향해서 예언 한 가지를 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어느 쪽에 옳았습니까? 이후의 과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베드로의 각오대로 결심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입니다. 몇 시간도 못 되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전혀 모른다, 마지막에는 여종 앞에서까지 자기 스승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라고 배반하고 맙니다. 자기를 조금 더 알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주님이 조심하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고 경고까지 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반성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특별히 나를 지적하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뭔가 상황이 심각치 않은데 내가 기도를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를 좀 더 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아랑곳 아니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의기양양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왜냐하면 주님, 나는 주님께서 감옥을 가셔도 따라갑니다. 주님 옆에는 항상 내가 있을 겁니다. 죽는 자리에 가셔도 저는 순교까지 각오를 이미 한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는 그게 진짜였습니다. 거짓부렁으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남들 들으라고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마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은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몰랐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지면 자기 마음도 달라질 것을 몰랐어요. 참 얼마 못 가서 하루도 지나가기 전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던 같은 입술을 가지고 자기 스승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의 결심이라는 게 얼마나 참 허망한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더 들지 않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은혜 받고 한때는 정말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있었지요.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주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주님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어디까지라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잘 따라갑니까?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자꾸 넘어져요. 자꾸 시험에 빠져요. 마음은 안 그런데, 결심까지 했는데, 제3, 제4 각오까지 했는데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또 실패해요. 이를테면 계속해서 무수히 많은 시간 반복해서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 배반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때로는 이상하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마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차츰 자기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이 일에 있어서는 내로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3년이나 동고동 나간 이 사람들도 보세요. 마지막 이 심각한 순간에 와서까지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아주 지근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세상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비교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사탄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시험이, 이런 유혹, 이런 사탄의 공략에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리고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없다. 우리의 경험이 웅변적으로 이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결심을 하고 각오를 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뭔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을 따르리라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만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결심을 해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야, 사단이 지금 밀가부르듯 하려고 특별히 너의 영혼을 내게 요청하였다. 근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주님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대요. 아주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도록 말이지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간구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잘 나갈 때는 괜찮습니다. 그때는 모든 예배가 은혜스럽고 모든 모임이 은혜스럽고 모든 봉사도 다 감사하고 그래요. 모든 게 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처럼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게 떨어진다는 이 말의 뜻이 원래 뭔가 하면 약해진다, 희미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안개가 끼면 태양이 희미해지잖아요. 구름이 가리면 태양빛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얼마 전만 해도 뜨거웠는데 감격이 있었는데 얼마 전만 해도 100%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는데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점점 밀리고 또 밀리다 보니까 그냥 믿음도 희미해집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리워서 빛을 잃는 것처럼 믿음도 점점 약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내다보시고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갑자기 달라져서 어려워지고 코너에 몰린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숨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면 더 이상 자기 신앙에 관심도 없어요. 돌이킬 생각을 하지도 못합니다. 의욕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주님이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고 계시대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이 신앙의 여정에서 시험당하고 흔들리고 연약하고 아슬아슬하고 위태해 보이고 여전히 세상 생각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 못난 제자를 위해서 여전히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도 종종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넘어지는 것을 막지를 않으세요.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믿었던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배반하지 않습니까? 배반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조금 뒤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큰 소리 치는 게 언제냐 쉽게 다 예수님 멀리 도망가 버려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배반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 내버려 두실까요? 그걸 통해 교훈을 얻도록, 지나친 자기 과신 이걸 좀 버리도록,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쓰라린 영적인 패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도록, 내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도록, 내 순간의 감격이 순간뿐인 것을 알도록, 내가 했던 얼마 전의 고백이 얼마나 무색할 정도로 허망한 것인가를 깊이 스스로 깨닫도록, 겸손해지도록, 낮아지도록, 그래서 주님만을 더 의지하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실패가 끝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나옵니다. 기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는 시험에 잠깐 들지만, 잠깐 나를 배반하지만 완전히 타락하진 않을 거야. 끝까지 가도록 내가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돌이킬 거야. 그러므로 너는 조만간에 다시 돌아올 거야. 돌아오고 난 뒤에, 돌이킨 후에는 네가 할 일이 있어.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라. 너와 비슷한 연약함에 시달리고 있는, 유혹을 받고 있는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미리 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위해서 쏟은 정성이 얼마인데, 베드로, 네가 가장 필요한 이 시점에서 네가 나를 배반해, 내게 등을 돌려, 너는 탈락이야. 주님이 그러시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한 번 실패해도, 두 번 실패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돌이킨 후에 실패의 아픔조차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넘어져 본 사람이, 유혹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뭔가를 잘 알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실패를, 여러 번 반복해서 시험을 경험을 해본 사람이 지금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흔들리고 있고 유혹받고 있는 다른 형제들의 입장과 처지가 뭔가를 정확히 알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가 깊은 수렁을 통과한 것처럼 이 실패의 큰 고통을 지나갈 거야. 근데 지나가고 난 뒤에는 너처럼 어려워하고 유혹받고 있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다른 형제들을 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도와주어라. 그들을 굳세게 하라.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배반들을 거듭해왔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도를 받았고, 그래서 수많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만한 신앙이나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내 결심 가지고 내 영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리신 그분께서 여전히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시험에 빠지려고 할 때 그런 주님의 도움이 눈에 보이질 않는데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사정없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 아주 종종 사람을 보내주세요. 눈에 보이도록, 귀로 그 권면과 그 위로를 듣도록 말이죠. 그 사람이 제 발로 왔겠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배려지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놓치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주님의 배려입니다. 찬송가 374장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사셨으니 주가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스스로의 발로 우뚝 설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늘 아슬아슬합니다. 늘 위태롭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근데 이걸 기억합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